오늘 본문 4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46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6절 말씀에서 저는 그야말로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탄식에 가깝게 들려집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여. 여러분 주여는 아시는 것처럼 주인을 부르는 말이 주여입니다. 주인님, 이게 주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주인인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종인 저는 따를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주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한 번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 두 번씩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행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46절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성경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내 삶에서 실행해야 할 내 삶의 주인의 명령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인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행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행하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듣기만 하고 공부하기만 하고 연구하기만 하고 정작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지런히 성경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이 읽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경 단 한 절만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이걸 무슨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엔 아주 정확하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도처에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의나 내 선한 행실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대로 왜 살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순종입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듣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행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방점은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서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다 주추를 놓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추가 없이 그냥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인생 가운데 부딪힐 때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본문에 보니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탕류가 와서 부딪히는데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몰라요. 일상적일 때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큰 물이 일어나고 탕류가 쏟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 즉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순종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요동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탕류가 밀려와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긴 듣되 행하지 않은 사람, 즉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순종한 사람은 어떤 탕류가 몰려와도 버팁니다. 아니, 버텨냅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작은 물길에도 관두겠다, 문 닫겠다, 사표 내겠다, 도장 찍겠다, 그만두겠다, 그만 살겠다, 떠나겠다. 작은 시련에도 이렇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안하고 같이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견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견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야말로 안정감을 느끼지요. 여러분, 우리 집은 지금 견고합니까?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구역이, 내 회사가, 내 가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어떨 때에 견고할 수 있는가? 바로 나부터 순종할 때에,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견고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순종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 우리 인생의 집, 그것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